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정하라. 우리 첫 번째 우리 현대신앙의 고전 읽기 우리 토조 목사님의 예수 방향으로 가라의 첫 번째 말씀은 작정하라는 말씀입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으로 저희들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공포에 떨게 되었죠.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큰 발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가장 위험한 나라로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 가운데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발발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그 원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가 점점점 확대되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가 어려워졌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살림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더불어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참으로 힘들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여행은 전면 금지되고 또 여행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은 거의 폐업의 상태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상점과 가게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히 최근에는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큰 치명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게 되었고 특별히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한국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아 계속해서 침체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그리고 이념의 극한 대립이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이나 한국 사회 안에 사회적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저희는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은 큰 풍랑을 만난 배처럼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 이 세상, 때로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방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이맘때 한국에 와서 연동교회를 이끌어갈 선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배를 살피고 선원들을 좀 알아가고 정비를 하고 이제 항구에서 닷을 끌어올리고 돛을 높이 올려서 이제 출발하고 좋은 항해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항구 근처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풍랑을 제가 맞았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선장은 되었는데 항구를 출발하자마자 큰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어떻게 연동교회라는 배를 제대로 항해할 수 있을까? 갑자기 처음부터 만난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이 연동교회라는 배를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예전에 제 한 장로님께서 제게 선물로 준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에이든 윌슨 토조 목사님의 책을 들게 되었습니다. 막 항해를 시작하고 닷을 끌어올리고 돛을 높이 올려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토조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한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에게로 가라. 예수 방향으로 가라. 이 책의 소개 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친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방향으로 걸어가라. 그 길이 결국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거친 세상의 바람,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예수의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고 비바람을 만났지만 이 책에서 토조 목사님은 예수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의 길이 있을 것이다. 제가 기독교의 열광주의자나 승리주의자, 기독교를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뭐든지 다 이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풍랑 속에 절대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강하게 오면 더 강하게 기도하고 더 강한 믿음을 세우기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앙과 목회 가운데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더 보수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인 목회, 어떻게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깊은 묵상 가운데 저는 바로 이 토조 목사님의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는 이 책을 통해서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어디로 갈지를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의 결단, 나만의 결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020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12월에 특별히 수요 기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목회하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설교를 제가 다 할 수 없고요. 모든 목회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는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설교를 나눠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에 사실 일이 더 많습니다. 준비할 일도 많고 오히려 주변에서는 11월, 12월에는 더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더 다른 내년을 준비하는 계획들을 세워야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이 책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진리를 나누라고 제게 뜨거움을 주셨는데 저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히려 11월, 12월 수요 기도회 때는 제가 단에 써서 말씀을 전하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제 마음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쳤습니다.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단에 써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11월, 12월의 수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풍랑 속에서 이 비바람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어디인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불어오는 방향대로, 물결치는 방향대로 배는 요동치게 되죠. 계속해서 이리저리 파도에 따라 바람에 따라 흘러가면 배는요 파도 따라가고 바람 따라가면 언젠가는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배의 상황에 대해서 이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첫 페이지에서 이런 시를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지만 어떤 이의 배는 동쪽으로 향해 하고 다른 이의 배는 서쪽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도시로구나. 바람은 분명히 한쪽을 향해 부는데 배들이 바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파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떤 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한 배는 서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 배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 때문도 아니요 파도 때문도 아니라 이 바람을 조종할 수 있는 그 배에 달린 돛이 자기 갈 방향을 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토조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감정이 아니라 배의 돛과 같은 영적인 의지가 내가 가는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장애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질 짜고 종교적인 체험과 신비를 갖게 되면 내 앞에 있는 풍랑과 장애와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종교적인 감정과 신비를 얻게 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조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방향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풍랑을 만난 배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감정과 같은 그 파도, 그 바람,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돛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돛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의지, 신앙의 결단,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에게로 갈 것인지 파선의 배로 갈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선상에서 부흥회를 하시고 종교적인 체험을 위해 기도회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죠. 무섭다라는 것은 감정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에 묶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감정에 묶여 있으면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일어나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러자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꾸짖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에페티메션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표현인데 이 표현은 병을 고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곧 온전한 몸이어야 하는데 질서가 딱 잡혀져야 하는 그런 몸이어야 하는데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은 겁니다. 흐트러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꾸중하셨다. 곧 여기서 꾸중하신다라는 뜻은 바로 잡으신 겁니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바다와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 다짐이 바로 서 있는 사람만이 에페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다야 잠잠하라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코로나의 태풍이 일으키는 파도와 그 바람에 휘몰아치는 대로 그대로 휩쓸려 다니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세상의 풍파에 이리 기울어지고 저리 기울어지는 모습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파도의 감정에, 비바람의 흔들림에 마음과 중심, 우리의 신앙과 믿음까지 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솔직히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 해 그렇게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 따라, 파도 따라, 코로나 따라, 세상 따라, 소문 따라, 거짓 뉴스 따라 가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무서워 그곳을 따라가느냐 꾸짖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라, 질서를 잡아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게는 코로나야 잠잠하라.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심령은 잠잠케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강한 영적 의지를, 그 다짐을, 그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지와 결단을 닮아가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바울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예수 외에 어떤 것도 진리가 없음을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의 방향으로 가겠다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학문, 자신의 배경, 자신이 갖고 있던 사상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높은 세상의 학식, 철학 휘둘리지 않았고요. 세상의 어떤 말에도 어떤 소문에도 자신을
음모론에 빠뜨리는 어떤 이야기에도 결코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예수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에게로, 예수 방향으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해야 합니까?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 돼야죠. 제 딸이 공부 끝나면, 시험이 딱 끝나면 오늘 하루는 놀기로 작정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정말 불안할 정도로 놉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공부하기로 작정하면 얘가 정말 1등도 하고 공부 정말 우등생이 되겠네. 작정해서 공부는 안 합니다. 작정해서 놀기는 참 잘 노는데. 근데 어쨌든 작정해서 무엇인가 한다라는 것은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작정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신앙 가운데 어떤 작정을 하며 살았던 자였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방향,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기 위해 작정한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뜻을 정했다. 예수의 방향으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어떤 박해도요, 금신상,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먹는 것을 가려 먹었고요,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매일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고 작정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흔들리는 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작정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2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야곱은 형을 배신하고 어머니 품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단 한 번도 야곱은 광야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광야에 왔다는 건 물론 물리적인 광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지금 이제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생동물이 올지도 모르고 강도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돌에 베개를 놓고 잠을 청할 때 가장 위험에 처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까지 허락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가장 위험에 처했던 그 루스라는 곳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거룩한 삶을 결단하죠. 그래서 28장 20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도 작정합니다. 야곱도 뜻을 정하죠.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서원했다. 광야와 풍랑,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우리는 감정대로, 세속의 물결대로, 세상의 사상과 철학대로 흘러갈 사람들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야곱처럼 서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바울처럼 작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바울처럼 작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늘 방황하는 삶을 살지라도 마지막 고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에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돛을 올리자. 그렇게 하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도 큰 비바람을 만나게 됐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높이 치는 그 인생의 파도에 길을 잃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길 잃은, 방향을 잃은 파선의 직전에 배가 된 우리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방향으로 가라. 너의 뜻을 정해서 주의 길로 가라. 작정하고 선에서 성령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어오는 바람 따라, 휘몰아치는 파도 따라 어디 갈지도 모르는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 길로 가라, 예수의 방향으로 가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작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엄청난 풍랑을 지금 만났는데 여러분 뜻을 정하셨습니까? 뭔가 작정하셨습니까? 서원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로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야곱처럼 작정하셔야 합니다. 서원하셔야 합니다. 뜻을 세우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의 길로 갈 수 있고 예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방향으로 가야만 그 가운데 해답이 있고 오늘을 넘어 내일의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서원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